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실제적인 주제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전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면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는 당연하다고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땅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그런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옳은 것이고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전도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지 않을 텐데, 사실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이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이 어떤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자,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붉은 띠를 두르시고 거기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듣건 말건 확성기로 그냥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전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이 비주얼 전도를 하더라고요. 커다란 그림이 있어요. 그 속에 보면 어디서 이렇게 얻은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이 불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리고 몸이 비비 꼬여있는 그런 그림을 갖다 놓고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제는 강남역에 보니까 이 666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단적인 전도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좀 웃지 못할 전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역사 옆에서 이 찬송 메들리를 틀어놓고,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서 나오신 이 분들처럼, 그분 연세들처럼 되시는 분들이 춤도 덩실덩실 춰가면서 굉장히 자신들은 즐기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한 그런 방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런 전도 방법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옳으냐 옳지 않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정확한 질문은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전도 방법이 효과적일까, 먹힐 수 있을까, 아니면 역효과가 날까,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전도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 될 수만 있다면 뭐 춤이라도 추면 되겠죠. 근데 저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역효과가 나고 심지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전도 방법이 먹힐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외쳤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도해도 먹힐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이나 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자, 지금부터 너와 내가 변론하자.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고 너는 나에게 네가 아는 그리스의 종교나 철학을 증거하거라. 여러분 만약에 마트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변론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직원이 1분 안 돼서 쫓아올 것입니다. 뭐냐, 이 과거에 결혼하던 방법과 지금 결혼하는 방법이 틀리죠. 과거에는 상대방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이렇게 맺어준 짝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결혼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없죠. 결혼이라는 제도는 똑같지만 방식이 틀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해야 되는 진리는 똑같지만 그 방법은 시대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도가 무엇이냐. 소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할 때 전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는 왜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왜 하느냐, 전도가 어떻게 하느냐.
자, 전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라고 할 때요, 영어로 evangelism이에요. evangelism. 자, 그래서 전도는 evangelism,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라는 단어가 참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을 풀어 말하자면 도를 전한다. 도를 전한다. 이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라는 뜻이죠. 길도자.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처음부터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도라고 그랬습니다. 도.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두가 가는 길은 공통적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냥 아들아,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별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게 빈부의 격차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응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언젠간 가겠지 그 노래 알죠? 푸르른 이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그죠? 제가 그 노래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우울해진다. 우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함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요. 왜냐면, 이 노래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피고 또 지는 꽃잎이죠, 그죠? 피고 또 지는 꽃잎, 태어나서 지는 것이 인생인데, 여기 보면,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도로 김창완 씨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져야지 피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떨어져야지 우리가 저 세상에서 피어나잖아요. 천국에서.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이 길이 성공의 길인가,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것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거, 학교를 가는 거, 데이트를 하는 거, 인생을 설계하는 거, 이 속에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가장 더 중요한 길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저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자, 이 말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이렇게 많은 시대는 없었어요. 무신론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 과거에는 무신론을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어느 문화에서든지 간에. 왜?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의 문제지 신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 종교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이나 또 명상이나 심지어 고행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는 인간의 노력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다. 그래서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종교는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서 신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라면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것이다.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볼 때 가장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먹었을까? 예, 알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의 날입니다. 속죄의 날. 유대인들은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백성이 모여서 성전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성전 밖에 백성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날 속죄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염소나 양을 2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피가 아니면 죄가 속해질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죽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 죽여서 피를 뿌린다. 이런 의식을 매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또 양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기독교의 용어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거듭남. 그죠? 정치인들도 거듭나겠다. 내가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거듭나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희생양. 희생양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것을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남의 잘못 대신에 처벌을 받는 것을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은 제사장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머리를 붙잡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머리를 붙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얹습니다. 양의 등에 얹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어떻게 하느냐? 양을 숲속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숲속에서 맹수에게 잡혀 죽습니다. 왜? 목자 없이 혼자 떠도는 양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하 속죄의 날 우리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가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넣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이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왜? 여러분 종교는요. 아까 말했던 종교는 종교적 규칙들이 있어요. 좋은 규칙들, good rules. 좋은 규칙들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는 노력이지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good news다. 뉴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달받는 것이 뉴스죠. 뉴스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대신 열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로 쉽고 어렵습니다. 왜 쉽냐면 여러분이 할 노력이 없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내 노력 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의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믿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이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전도는 왜 하는가? 그럼 전도를 왜 합니까? 짧은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 길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가운데서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길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이게 우리의 깨달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분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어떤 부분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는데도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죠.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저 세상에서는 운명이 갈리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길이 끝나면 두 갈래 길로 나누어져요. 근데 그 두 갈래 길 중에 하나가 택해지면 구원받을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동안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중에 그들이 살아있는 그동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복학해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복학생 선배였는데 사람이 되게 선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전도를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우는 떴는데 그 다음에 전도하기 전에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전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우리 보현자매가 기도할 때 제가 공감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I am okay. 나는 괜찮아. 그리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또는 귀찮게 또는 어색하게 전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워치맨. 파수꾼이 뭐냐면요. 옛날 고대 사회에 오늘날은 보초병이죠. 파수꾼은 이 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주나 왕이 이 안에 있는 백성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보초를 계속 세웠는데 낮에는 적들의 침입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적이 오면 이게 잘 보이니까. 근데 밤에는 이 망대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치라이트가 없으니까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유심히 살피다가 적의 동태가 보이면 어떤 나팔을 분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피운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적이 침입했다. 그러니까 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사망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위협을 알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1201페이지에 에스겔 33장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1페이지쯤에 에스겔 33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볼 텐데요. 제가 1, 2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3, 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자, 여기 보시면 칼이 임한다는 것은 위협이 임하는데 죽음이 임하는데 멸망이 임하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정신을 안 차린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칼이 임했는데 파수꾼이 그것을 뻔히 보고도 알고도 경고하지 않았어요. 나팔을 안 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책임은 파수꾼에서 물으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죽고 나서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은 다 자기 책임입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남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를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경고하고 알리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전도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요? 파수꾼에게.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이었다면 심지어 왜 나한테 전하지 않았니?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금 그냥 고여서 썩고 있다면 그것이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요, 전도의 삶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있을 수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생동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잔뜩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먹었으면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았지만 이것이 외부로 흘러나가서 정말 전도의 사명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이 영적인 이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받을 때는 좋아요. 말씀 받을 때는 좋고 깨달아지고 기쁜데 점점 그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 영적 생활에 이 정체가 오고 그리고 신앙적인 동맥경화가 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전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하면 나에게 상급이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전도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전도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저 가족을 내가 전도해야지 그 책임을 혼자 다 지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쓰셔서 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제시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형제인 베드로를 데려와요. 가족을 데려오죠. 그래서 이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고 똑같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43절에 오면 이튿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자, 빌립은 누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통로가 틀립니다. 그런데 빌립은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친구 나다니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이 45절 오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지금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의 오경에 기록하였고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46절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동네에서도 용날 수 있느냐?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니엘이 왜 이렇게 말하냐 말이죠. 나다니엘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런 게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유아기의 삶을 탄생의 삶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때 이 로마 제국에서 무슨 명령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년마다 한 번씩 호적 신고를 해야 돼요. 호적을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야 돼.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오니까 호텔 방이 없어요. 여인숙의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잠을 자면서 그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유아기를 보낸 곳은 나사렛.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다니엘은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의 미가서라는 서신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41절에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율법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연결고리가 없는데 지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이런 확신과 의문이 확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은 이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49절에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화과나무 아래 혼자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었거든요. 빌립도 없었고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들렀던 것을 아무도 몰라요. 무화과나무에서 뭘 따먹었는지,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쉬었는지,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생각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이건 기적이죠. 이건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니까 그때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믿었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 자,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돼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나 지금 이 빌립이나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도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항상 먹히는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관계를 통해서 오셨어요.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뭐 직장 동료나 누군가를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점심이 맛있고 공짜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짜가 아니지만. 그럼 뭘 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보라는 것인데, 자, 우리 교회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는 계시지만 지금 보이게 계시진 않죠. 육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말씀이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그 개인이 할 일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데려오는 사람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 사람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중요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 자, 데려오는데 요즘에 이 데려오는 것을 굉장히 눈치 보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 고상하게 산다고 그런 말조차 못 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상하게 사는 동안 사람들이 고상하게 죽어갑니다.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을 향해서 내가 고상하게 그냥 체면 지키는 동안에 사람들이 고상하게 죽어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가운데 사람들이 고상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베풀었는데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강권하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강제로 권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성전이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집을 채워라.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부모님, 친구들, 주위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가운데 전도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지만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주로 열리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외롭거나 허무하거나 하여튼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 사람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평소에 전도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야, 네가 믿는 예수 난 안 믿고 싶어. 나는 예수 믿고 너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 예수 믿고 저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안 믿고 나같이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려요. 뭔가 인내하고, 뭔가 친절하고, 뭔가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쌓여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이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아니 내가 기도해 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먹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무슨 개인적인 어떤 취향도 아니고 어떤 내가 불편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나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브링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근데 데려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엉뚱하게 해버렸어. 그럼 꽉 나는 거죠. 목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죠. 진리적으로.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보면은 예수님 안 믿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믿게 되신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들어 쓰시는데, 자, 여러분 보고 다 하라. 처음부터 A부터 끝까지 다 해라. 그럼 여러분 하기 정말 불가능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데려오는 거, 관계 속에서 데려오기를 힘쓰는 거,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작은 노력들을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듯이 들어쓰셔서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런 결단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올해 한 사람 이상 내가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한 영혼 이상 내가 전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보물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니?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로 뭘 했니? 저는요 고상하게 땅에 감춰놨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았는데요 제가 2달란트 전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최소한 1명 2명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럴 때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또 말씀 전하고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보면 그냥 가랑비에 그냥 이 옷 젖듯이 복음의 진리가 쑥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틀리네. 처음부터요 헷가닥 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틀리네. 좀 지나다 보면 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네. 좀 지나다 보면 아이고 저거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좀 지나다 보면 나도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세요. 그리고요,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죠?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더 복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하나님 더 쓰시려고. 그래서 복이 나를 위한, 그냥 나만 위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자의로 하든지 또 사명감으로 하든지 또 부득불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전도의 부족함을 메워나가서 정말 전도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